이사야 이 선지자는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7장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들의 단적인 모습을, 그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쪽의 아람이라는 나라와 북왕국 북왕국 이스라엘의 에브라임이 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연합하면서 유다에게 같이 합류하라 했는데 그걸 거절하니까 이제 그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유다 왕이 아하스라는 왕이었는데 이 아하스가 극심한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런데 이 아하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이 보기에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으로 이제 신흥하게 발생하고 있었던 아수르라는 그 나라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봅니다. 이사야는 그 아하스 왕에 대해서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대신 아수르라는 나라를 의지한 결과가 장차 유다의 멸망으로 이어질 것이라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 7장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7장을 잘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함께 있을 것을 말씀을 합니다. 구원의 약속도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심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선포에 대한 응답이 바로 오늘 12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장은 이사야 1장부터 11장까지 예언했던 그 모든 예언의 결말의 성취의 부분이라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내셨던 그 진노, 그 분노를 오히려 백성들을 향한 위로로 바꾸셨다 하는 것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구원이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유다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다, 거저 받았다 하는 의미에서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하신 이 말씀은 진노에서 위로로, 그리고 심판에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은혜를 각성해야 된다. 은혜를 각성하라. 각성하라 이 말은 깨달아라 하는 뜻이죠.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좀 깨달으라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1절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시죠. 그날이라는 말이 있죠. 1절에 보시면 그날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날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향한 진노를 멈추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그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 유다 백성의 모습은 그날을 중심으로 그날 이전과 그날 이후로 나뉘게 됩니다. 그날 이전에 유다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던 그날 이후에
오늘 성경은 이제라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오히려 유다를 위로하십니다.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이 시편을 통해서, 이 시를 통해서, 이사야 시를 통해서 감사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이제는 위로받는, 사랑받는 자녀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각성해야 된다 그랬는데, 은혜를 깨닫는 출발점은 과거의 나와 그리고 현재의 나를 비교해서 무엇이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기 전에 나는 어떠했는가? 전에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해 보니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은 후에 나는 어떠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을 합니다. 진노의 자녀, 죄의 자녀,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날을 기점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요, 어린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선물을 받았을 때 아주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뭐 선물을 받았는데 나를 뭘로 보고 이런 걸 선물해 하면서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받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 내가 무시받았다는 생각으로 속으로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나를 뭘로 보고 이 정도를 선물해? 그런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나의 과거와 지금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입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라 하는 것입니다. 감사. 더군다나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고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달은 사람,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의 특징은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함에 있습니다. 반면에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불평과 원망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가득하세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세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에게 경험했던, 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 때문에 내가 당했던 고난과 어려움조차도 감사할 제복이요 이유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받았던 그 고난들이 오히려 나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아버지의 회초리를 맞을 때 그런 생각이 들죠. 분명히 나는 주워온 자식이다. 어른들이 맨날 쌍달에서 주웠다는데 저는 그래서 실제로 원주에 쌍달에 가본 적이 있어요. 아버님이 하도 엄하셔서 나는 아버지 자식이 아닌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저를 오랜만에 보신 분은 절 보고 우세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유, 자네를 보니까 장로님 보는 것 같은데 똑같다는 거예요. 걸음걸이도 똑같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의 자식이 분명한데 그때는 아닌 것 같았어요.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수년이 지났고
저도 이제 아비가 되고 나이를 먹고 있는데 이제서 깨닫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회초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아파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나를 때리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당했던 고통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과거의 죄책감과 상처에 머물러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고 이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과거의 그 상처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녀들이 되었다. 은혜를 각성하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참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발견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라는 것이죠.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의 변화를 통해서 은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를 입었음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은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은혜를 누리는 구체적인 삶을 우리에게 몇 가지 소개해 줍니다. 첫 번째는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에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누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능력이시라는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두려움이 생기죠? 신뢰감이 없을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젊은 남녀들이 사랑하는데 한 친구가 걱정을 해요.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왜 그럴까요? 신뢰함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두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먹는 것이죠. 무엇을 먹어야 될까? 어떻게 먹어야 될까? 뭘 입어야 될까? 어디서 살아야 될까? 성공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안전과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것들은 우리의 실존적인 문제 아닙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들로 인하여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걱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은혜를 누리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두 번째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요, 기쁨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의 이 민족에게 우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물은 생명이요, 그 자체가 풍성함과 또 형통함의 원천입니다. 이스라엘 부족은 옮겨갈 때마다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물이 있느냐, 아니면 우물, 물이 있느냐. 그것이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게 되는 원천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르지 않는 우물이시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 3절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과 풍성함과 형통함의 원천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르지 않는 우물이 되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우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우물들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기쁨을 줄 뿐입니다. 일시적인 해가를 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처럼,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우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기쁨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로 인한 기쁨은 우리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굳은 날에도 감사하게 하고요. 이 범사에 감사한다,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항상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해도 감사하고요, 질병이 걸려도 감사하고, 주셔도 감사하고, 뺏어 가셔도 감사하고요. 저는 기억나는 한 권사님이 계세요. 한국에 전도를 많이 하시던 권사님인데, 할머니 권사님인데 눈길에 미끄러지셔서 다치셨어요. 제가 급하게 신방을 가서 권사님 어떠세요? 했더니 팔에 깁스를 하고 부러져가지고, 뭐 노인분들은 넘어지는 거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참 감사해요, 감사해요. 아니 권사님, 이게 넘어져서 얼굴이고 뭐고 부러졌는데 뭐가 감사했더니 왼손이 부러졌어, 왼팔이. 오른팔이 안 부러져가지고 밥 먹고 이런데 별 지장이 없어요. 와, 그 권사님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미 뭐 세상을 떠나신 권사님 되셨지만 참 귀한 믿음 아닙니까?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를 누리는 삶이요,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누리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기뻐할 일이 없어요. 아니에요. 있는 자리에서 기뻐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며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은혜를 삶 속에서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는 것입니다. 남편도 믿지 마세요. 남편도 아내도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들도 연약합니다. 오직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이라. 우리가 오늘 본문 두 번째로 발견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4절 6절 말씀을 보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은혜를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눠야 된다. 여러분, 컵에 물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되죠? 물이 흘러 넘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은혜가 흘러 넘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예배 감격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막 기쁨이 넘쳐나면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알아요. 저 메갈렌 교회는 요새 왜 저래? 왜 이렇게 기뻐하고 행복해? 제가 우리 추수감사절 찬양을 교회에 올렸는데, 온라인에 올렸는데 한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저랑 연락이 잘 안 되던 타주에 있는 목사님도 연락을 했어요. 왜 갑자기 연락하셨어요? 교회 찬양을 봤는데 그분이 누구야?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세요. 제가 장로님이 교회를 위해서 막 망가지시는구만. 그래요. 아니에요. 망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도 나와서 연주하고요, 찬양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면 세상이 알아요. 넘쳐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넘쳐야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은혜를 나누는 것이 된다. 은혜를 나누는 것은 은혜를 입은 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사명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짧은 본문이지만, 그러면 은혜를 나누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는요,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먼저 내가 할 일은 내가 먼저 감사로 충만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감사로 충만해야 된다. 나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아니, 감사 자체가 성숙한 믿음입니다. 감사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아직 모르세요? 감사해보세요.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면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은혜가 오히려 넘쳐납니다. 은혜를 나누는 방법 첫 번째, 내가 감사로 충만해야 된다. 여러분, 제 권면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고사리에 우리 아이들까지, 우리 애기들까지 수고해서 성탄줄이 예쁘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올 한 해 지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카드로 만들어서 좀 갖다 붙여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시지 않을까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거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손글씨로 적어서 한번 추리를 장식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은혜를 나누는 방법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시죠.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가 골방에서 나 혼자만 예배하면 되지 왜 교회 모여서 예배할까요?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예배가 나눔입니다. 하나님과의 나눔이요, 우리 성도들과의 나눔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배가 우리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과 진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진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진심의 마음으로, 정직함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모이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흩어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도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예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요, 예배가 은혜에 대한 응답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의 은혜를 나누는 방법 세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선포하는 것 그랬습니다. 그것은 복음 전도를 말하죠. 복음 전도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주님께서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마지막 명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직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를 나누는 것이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찬송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감사와 함께 이 찬송은 가장 성숙한 믿음의 한 모습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입술에 맴돌고 있는 노래들은 어떤 것인가요? 내 입술에 어떤 노래가 담겨 있는가, 내가 어떤 노래를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연구해 볼 일이긴 한데요, 예전에 저희 어릴 때 유명한 가수 배우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제가 이런 노래를 잘하는 건 그 알코올 중독자 아저씨가 맨날 우리 옆에서 그런 노래를 불러요. 돌아가는 삼각지가 어떻고 뭐 막. 그 배우라는 분이 맨날 그런 노래 부르더니 정말 돌아갔어요. 차중락이라는 분이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를 번안해서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불렀어요. 제가 잘하는데 차마 강대상이라 지금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분이 낙엽 따라 가버렸어요. 젊은 나이에. 김정호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맨날 염세적이고 우울하고, 그의 마지막 노래가 간다 나는 간다 그러더니 그분이 정말 폐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좀 얘는 아니지만 어떤 분은요, 뭐 쨍하고 해 뜬다 그런 노래를 부르더니 미국에 와서 노점상 가판상을 했는데 그가 유명해졌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래가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면 그것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됩니다. 내 입술에 지금 어떤 노래가 담겨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에도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 찬송에도, 우리 노래에도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의 찬송 중에 내가 그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찬송 중에 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래를 바꾸십시오. 찬송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나누는 것이라. 여러분, 나누면 배가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이 그렇습니다. 감사가 그렇습니다. 은혜가 그렇습니다. 은혜는 나누면 2배, 3배 늘어납니다.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먼저 내가 충만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충만함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흘러가게 할 수 있습니다. 예배와 전도와 찬송은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하게 될 때에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더욱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웃과 세상에 나눌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은혜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저 구원받았다는 심리적인 혹은 감상적인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실제적인 삶의 변화요, 변화된 삶을 통한 감격이요,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과거의 진노와 사망으로부터 현재의 위로와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되었다면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깨닫고 기쁨을 누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통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입은 자, 우리를 은혜를 입은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에 응답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